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아쉬움과 또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또 뭐 담대하고 강하여진다거나 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은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언약 위에 다시 세우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어 주시는지를 살펴서 미래의 소망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더 많은 배신과 또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로 말미와 암아서 주님과 함께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배신과 처절한 아픔과 또는 힘겨운 고난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임을 혹시 느껴보셨는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실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은 매우 특별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 있게 장담했지만 그 믿음이 하루도 가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무교절 첫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무교절 첫날일 때 우리가 잠깐 무교절 첫날일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유월절도 지내지 않았는데 무교절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달 10일 정도에 벌써 흠없는 양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미리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 휴일이 한 4, 5일이 될 때도 있고 3일이 될 때도 있지만 그때 설날 구정설 하루만을 명절날이라 하지 않고 쉬는 4일을 우리가 다 설 명절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에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라는 시간은 때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사람에게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간이지요. 여기 본문에 쓰인 내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정관사 호를 붙여서 대문자로 그때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한 시간의 의미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구속의 성취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유월절 음식은 오늘 저녁이 아니라 내일 저녁에 먹어야 하는데도 이제 예수님께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해서 오히려 그날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마음이 짐작되시나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만찬을 만드신 이유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성만찬에 초대하신 이유 첫 번째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새로운 약속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유월절 하면 출애굽의 유월절의 그 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유월절 밤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 생활로 살면서 상처받고 또 그 두려움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지도 않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보십시오.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했는데도 그들은 계속 확신의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밤 동안 벌벌 떨면서 죽음의 밤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루어진 그런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어떤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또 결단되었고 믿음의 순순으로 어떤 이런 그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냥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식탁 위에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불된 대속의 피를 기억하게 하려는 새로운 유월절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식탁 위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어린 양이다. 성만찬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이미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들이 떡을 떼고 성만찬을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구원의 근거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를 두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 내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나?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있나? 내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준을 두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그 유지하고 또 갱신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6월절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너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너를 살린 그 십자가 은혜를 너희가 얼만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오늘 붙들고 있느냐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우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에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성만찬에 초대하신 이유 두 번째, 회개와 자기 성찰의 자리로 나와 현재적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이 좀 길지요. 6월절 식탁에는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6월절 식탁에는 12명의 제자들과 그 중에 베드로도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제자의 대표 제자였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그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결심은 그날 밤 무너졌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뭐 했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를 미리 아시고도 베드로에게 떡과 잔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이 떡을 주고 이 떡과 잔을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본질입니다. 성만찬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식탁이 아닙니다. 곧 무너질 사람에게,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기 확신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와 자기 성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를 주저앉게 해서 낙담하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회개의 잔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성공했을 때보다 더 많이 실패했을 때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성찬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내 피는 여전히 연약한 너에게 유효하다. 성찬은 실패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은혜에 참여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하는 어떤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죄 없는 자를 가려내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죄 사함을 필요한 자들에게 부르시는 그런 잔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나의 이 잔을 기억하거라 하는 그런 의미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어떤 배경이냐면 그 예루살렘의 저기에서 야고보가 처형 당했지요. 그 처형 당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잡혔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밤에 내일 처형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처형되기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내일 죽는 것인가 하고 막 잠을 설치고 못 자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자신이 처형돼야 할 그 상황인데도 코를 골며 태평하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성찬을 날마다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일 목이 잘려 처형될 판에 그 베드로가 얼마나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잤으면은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그가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훗날 실패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찬의 잔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성찬의 잔을 기억하면서 다시 두려움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후회하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또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달랐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의 마음이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그때마다 회개의 문으로, 열린 회개의 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의 잔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이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의 자리에 초대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실패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성만찬에 초대하신 이유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언약의 확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그날 밤 도망칠 제자들을 향한 선언이었고, 특히 그 오늘 이제 대표해서 예를 들었던 베드로에게 향한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부인했지만 끝나지 않았으며 결국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회복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성찬이 그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 현재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며 미래를 품는 언약의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성만찬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밤에 성만찬을 하신 이유는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 지금의 우리의 실패들, 지금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과거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그의 인생이 아니었고 결론이 아니었듯이 성만찬 이후에 그는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기억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아니니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떡하죠? 끝까지 3번을 부정하며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 다음날 깨달아서 그 집에 가서 그 안수를 하고 그를 세우는 그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그렇지만 항상 이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 나를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찬 후의 삶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루시기를 바라실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은혜 없이는 아무도 앉을 수 없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베드로처럼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를 회개와 성찰의 자리로 또 현재적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고 실패 이후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망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음이 강한 신앙인의 식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식탁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가 애찬으로 모일 때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이 식탁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떡과 잔을 내어주신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